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진실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재점검케 해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따름이 온전한 내용과 방향 안에 있는지를 성찰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정답과 같은 고백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칭찬하셨고 그의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잡아당겨서 그에게 항변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항변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고백은 문자적으로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 이면에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항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의 이해가 수정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도 그의 고백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백의 언어보다 더욱 크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감추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스스로 증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에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야만 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서는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에 향한 우리의 고백 역시 삶에 뿌리 내리지 않고서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허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써준 연애 편지를 건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언어로 편지를 써야겠죠. 만약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마치 하나의 수학 공식을 암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하고 그것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처럼 고백한다면 그 고백 안에는 진실성과 책임과 자유가 결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추상적이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진실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교회의 고백들을 무비판적으로 단순히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 속에서 바꿔내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토양에서 자신의 언어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유대교 전통과 헬라의 철학에 모두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2세기의 교부 오리게네스의 말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한 편지였을까요? 먼저 히브리서의 본래의 책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유대교로부터 종교적인 억압을 받았고 로마로부터는 정치적인 억압을 받는 그런 박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이름 모를 저자가 나타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 글은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잘 정리된 설교나 신학적인 논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그는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예수님의 역할과 존재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시의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며 죄물도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고 기록합니다. 깊고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사실을, 이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기에 나도 지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체적인 고백의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는 고백의 언어가 우리 모두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기독론적 교리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대속적 죽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원래 빌레몬의 몸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형제로서 맞아들여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몸종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채무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대신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듯 누군가의 허물과 채무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뿌리내려야 할 삶의 토양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우리가 예수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박해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침잠되어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과 16장에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속죄 제물을 드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는 성소와 지성소에 뿌리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는 진영 밖에서 태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영 밖, 이것은 성서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를 막론하고 차별과 냉대, 위험과 고통이 따르는 험난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치욕이 스민 그 고통의 땅으로 함께 나아가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주변에서 자신을 먼저 돌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구급대원들과 공무원들, 대중교통 종사자들, 슈퍼마켓의 계산원들, 약사들,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살려주는 작은 영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들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짊어짐으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대속적 죽음의 고백,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삶의 예배로 잇대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둘째는 선을 행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입술의 고백이 구체적인 나눔의 실천으로 옮아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꿔내는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즘 들어 우리는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마땅히 이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의 실천은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나눔이 곧 삶의 예배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찬미의 제사와 나눔의 예배, 삶의 예배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삶이 잇대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백이 뿌리박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어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진실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바꾸는 놀라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부르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